나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는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둘셋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색의 베리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에 나온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날이 아주 굿고 또 바람도 비도 내리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
소망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은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다시 한번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그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정말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이웃들, 교회, 나라,
정말 우리가 거하는 우리 관계하는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축복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안에 우리가 늘 창조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돌보시는지를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형편 처지를 하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에게 맡기며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5편 우리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시편 3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 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손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올 때만 해도 막 그 비가 내리고 막 바람이 불더니 지금 밖에 바라보이는 하늘은 조금 그때보다는 좀 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비가 올까?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거 물난리 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우리 그 옆 나라 예를 들어 대만 같은 나라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말이죠. 공장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을 보면 그 나라에서는 아마 비가 정말 억수로 한번 내리는 것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까 그런 게 아니라 비 내리기를 학수고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비가 내리면 또 내리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고 비가 또 안 내리면 안 내린다고 또 불평하기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또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사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모든 일이 한번 다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 같이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내가 어려워지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은 굉장히 자기가 잘못하면서 어떤 일의 결과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늘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자식을 일부러 괴롭힐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화를 자초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이 다 그렇게 선한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그 괴롭힘 속에 또 살다 보면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키고 당하기도 하고 인간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35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그를 가난하게 만드시거나 그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가 그 가난한 상황에 있을 때 그 가난한 자를 여러분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거의 동물과 같을 때가 많아요. 인간을 한번 그냥 내둬보세요. 그냥 인간을 내둬보면 인간은 거의 동물과 같아집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힘센 놈이 힘없는 놈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잡아먹는 겁니다. 서열 관계를 정해요. 평등? 이런 거 없어요. 그건 배부를 때, 질서가 있을 때, 법이 있을 때 이런 얘기지. 여러분 그냥 내두면 세상은 정글과 같이 변해서 거기서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법으로 정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 안식일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에서 보듯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가업으로 주신 땅을 옮기지 말라. 이 얘기는 그거는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힘 없는 자의 땅을 빼앗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법이 있어도 말이죠. 우리 저 알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그냥 뺐잖아요. 누명 쓰여가지고 힘 있는 자가 그게 세상이고 그게 악이고 이 땅에서도 비일비재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오히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 아합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나봇의 신원을 해결하시고 그 후손들에게지만 그 가업을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정말 억압하고 이런 강자 편에 서가지고 약자를 향해서 같이 돌팔매를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냐? 절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와 아는 거와 그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 너무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여자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죄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지켰거든. 그게 하나님. 세상은요, 때로는 법도 무시하고, 때로는 법도 지멋대로 해석해서, 또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이 아합이죠. 그래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 강자들이죠. 강자들 편에 서서
마치 이제 그 옆에 서야, 강자 편에 서야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혜택을.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나 강자 편에 서온 교회였어요. 약자 편에 서지 않아요. 강자 편에 서서 그 강자가 주는 그 혜택들을 누려오며 성장한,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당한 자와 함께 하시고, 고난당한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고난을 당해봤어요? 한국교회 고난 당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인생 살다 어려움을 당해봤지, 교회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 취직이 안 돼.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나. 물론 이제 주일날 또는 술 먹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거 있죠. 그게 핍박입니까? 그게 법으로 된 게 아니라 개인 회사에 이런 문제들인데, 근데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한 거는 내가 잘한 거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거는 뭐 조상 탓하듯이 하나님 탓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 보면 다윗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아까 교독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지만, 근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찌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앙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군가에게서 괴로움 당해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억울하게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복하여 주소서.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 드리면은 아마 그 얘기 듣고 뭐야? 보복을 해? 용서를 해야지. 보복을 해? 뭐 기도가 저래. 아마 100이면 100 오늘 한국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근데 여러분,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보복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윗이야. 여러분이 다윗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의 기도는 여기 지금 다윗의 기도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기도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고, 칼빈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신앙이 좋아. 더 신앙이, 아이, 무슨 보복이야, 용서를 해.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리고 그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뭐 얘기해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도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구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용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용서의 기도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남 일하고 자기 일은 달라요. 남 일하고 자기 일. 그러니까 남의 그런 기도를 드릴 때는, 뭐야, 용서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일을 당해보세요. 용서가 되나? 여기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밑에 상황들이 쭉 나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저는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보면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약에 따라서 여러분 용서를 해야죠. 근데 단계가 있어요. 저는 구약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그리고 신약은 어떻게 보면 중학교 정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잘 맞춰야 중학교를 가요. 초등학교 기본이 안 됐는데 중학교를 가르치면 그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문제 생깁니다. 언젠가는 그 들통이 나요. 뽀롱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괜히 어려서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밑바탕이 돼서 어떤 인성교육, 학교교육, 또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 학교들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작년에 거의 수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들 지난해에 거의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고서 한 학년이 진급했을 때 나중에 그 1년 정도 빠진 게 뭐 대수냐? 아니요. 엄청난 큰 결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그 학과 과정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요. 구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구약이 기본이에요. 구약이 기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네게 말하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얘기가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다 그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보면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누구를 정말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얘기가 여러분 거기 디귿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그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9장을 여러분 가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같이, 자기 자식같이, 자기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걸 실천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미워한다는 말은요. 그 말라기에서도 이제 나오는 표현에서 미워한다는 말이 우리가 증오한다 이런 것보다는 덜 사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식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덜 사랑하게 되죠. 그게 이게 덜 사랑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그 이웃 가운데는 가령 밭에 예를 들어 자기가 힘 있다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왕이기 이전에 나봇의 이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빼앗아 버린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새끼가 귀하면 다른 집 새끼도 귀한 줄로 알고 그걸 반드시 실천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위에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고 나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됐던 그 사람, 동포적으로 보면 원수였거든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는. 그런데 사랑을,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이게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말입니다. 그건 말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남한테는 할 수 있어. 남에게는. 그러나 자기가 그런 일 당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 사람이든 자기든 누구든 그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가령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드리셨어. 시편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기도야? 아니요. 그 기도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지, 이걸 여러분 구약에 이런 기도를 빼버리면, 구약을 빼버리면 그거는 말이죠. 말하자면 기초가 없이 그냥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바람에 부는 겨와 같아서 고무 풍선에 풍선 빵빵하게 불어가지고 이러는데 바람 훅 불면 그게 날아가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저는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도 어떤 이렇게 성장 또 부흥 이런 속에, 한때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부흥사들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게 이제 90년대, 80년대, 90년대 들어서 강남에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의 교회 대표하는 교회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강남에 있어요. 그게 상징하는 바가 매우 커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자, 그리고 하나는 사역. 지금 한국의 현대교회 다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제자훈련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의 부정적인 면도 많아요. 제가 신학을 벌써 이제 30년 해오잖아요. 근데 제자훈련을 제가 한 적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만약에 정말 빠지지 않고 그 원칙대로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것을 마친 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제자 훈련을 마쳤어. 나도 교리에 대해서 알았어. 나도 내가 신학교는 안 갔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알아.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제가 볼 때 제일 위험한 상태가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까지 지금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신대원 3년 동안 배웠던 것은
제 지금의 이 신학적인 내용 가운데서 20, 30% 될까? 그게 기초지. 그건 기초예요. 그 기초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 이런 거는 그 기초 중에서도 아주 기초죠. 그 부분.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마치고 나면 마치 이제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다 알아. 더 잘 알아.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는 안다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단편적이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 관계된 부분, 복음 정의가 벌써 딱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게 맞냐? 저도 제자훈련을 가르쳐 봤잖아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도 다뤄봤잖아요. 우리가 아는 의는 항상 로마서 말씀의 의. 근데 구약의 공의와 정의 얘기는 안다. 그런 얘기야. 공의와 정의가 빠진 의, 말하자면 기초가 없는 그 껍데기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사는 걸 보면 공의와 정의와는 정반대네? 공의와 정의가 없는 어떤 의를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성경이 아니야. 성경의 의는 구약에 이미 수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겨울 만큼 공의와 정의를 말했어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를 넘어서는 그 너머의 사랑,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는 빼버리고 사랑이야. 기독교는 사랑이야. 공의와 정의가 빠진 사랑은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도 지 새끼는 사랑해. 지 동족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시편의 특별히 35편 시편의 내용들이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나를 헐뜯고 모함하고 나를 함정에 빠지는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그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 다윗의 말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뭘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성경은 우리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 시편 35편은 이런 기도가 이제까지 보지만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함.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기도가 대화잖아요. 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한 대화예요. 자기 마음에 솔직한 상태. 그래서 이 시편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내뒀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도리어 나를 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방패를 들고 일어나 주소. 하나님 창을 뽑으세요. 제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세요. 하나님 싸우세요.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세요.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함정을 빠뜨렸던 자에게 하나님 함정에 그들을 빠뜨려 주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다윗이. 솔직히.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을 모함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헐뜯고 이러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당연한 거죠. 그때 우리는 너무 사실은 한국교회가 가면을 써요. 가면. 아닌 것처럼. 용서. 그 사람은요,
성이 군사야. 사람이 그러지를. 그게 작은 가시 하나 찔려가지고도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요 감정이 없어요. 실은 뭐 그러면 그냥 아예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이 잔을 옮겨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 아유 무슨 십자가를 왜 그걸 옮겨달래 믿음이 없나?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오히려 하나님 나를 정말 순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 순교당할 처지에 오면 다 아이고 내가 하나의 실수요. 내가 말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기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10절에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서시냐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서시네. 힘이 없다고 누군가에게서 눌릴 때, 누군가에게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가하는 자의 편에 선 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어디에 서야 되나? 당하는 자의 편에 서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어느 편에서요? 강자 편에, 가진 자 편에서, 힘 있는 자의 편.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 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엉뚱하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다고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 여러분 여기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지 않고 내게 돌아와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까닭없이 저주를 하면 그게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이런 얘기지. 오히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를 모함에 빠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무슨 어떤 해를 가하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주하는 기도죠. 기독교는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 도리어 그들의 저주에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리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해주셔서 그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찌르는 칼에 오히려 그들이 찔리게 해주시고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찔러주세요. 이건 저주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가 불편합니다. 사랑을, 용서를, 부모를. 그건요, 이 단계를 넘어선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시편 끝에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은 인생에서 원수가 제대로 만나보질 않아서 자기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원수를 만나보면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또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만날 필요도 없죠. 다만 오늘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 어두운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오히려 나를 치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과 싸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여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얘기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이 얘기예요. 시편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학간에 그래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드렸던 기도가 그게 응답이 안 되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빌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식적으로 그게 실제로는 안 되는데 그냥 말로만 그냥 그 입으로의 그 립 서비스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는 그 단계를 넘어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 품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마음을 토설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1절만 다시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때에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괜히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가식으로 입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감정이 배제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 또 기도의 제목에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가난해지고 병들고 힘이 없어 세상은 버릴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 연약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분 한 분들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권영순 집사님, 우리 박근혜 집사님 정말 그 암의 투병 가운데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또한 교회, 나라, 민족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솔직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주님보다도 더 거룩한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보다 더 거룩한 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하나님 감정을 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려놓은 그 신의 이미지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떠나들어서 정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서 이르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장중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교회 성도들 가정에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 공동체들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마다 강건의 복을 주시기로, 강건의 복을 주시기로, 건강하게 행복해